이시 도키치라는 범죄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남자나 여자를 가리지 않았고 어린이까지도 살해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때에 어떤 두 캐나다 부인이 성경책을 그에게 주고 갔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그가 시간이 되면은 읽어보라고 책을 주고 갔는데 그가 그 책을 읽다가 한 장면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의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스스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나이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에 그에게 감격이 왔습니다. 대못으로 자기의 심장을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교수대에 섰을 때 그는 환한 미소를 가지고 교수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에 한 과제를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묘비에 무엇이라고 쓸 것인가 하는 것을 적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저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수가 원하는 것은 너의 마지막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거짓되고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사는 주요한 원인은 내가 언제까지 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생각한다면 그 마지막을 준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진실을 전했지만은 그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가짜가 왔을 때는 가짜와 그 달콤한 말에 현혹되어서 깊이 빠져들지만은 진리는 쓴소리이고 진리는 나의 폐부를 찌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는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의 특권과 믿지 않는 자들의 슬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는 인간의 심판에 관한 말이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어떤 특권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를 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장 44절과 4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외쳐 이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가 그렇게 가르치고 이적을 보이고 표적을 보였지만은 너희들이 믿지 않았는데 마지막 내 복음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의 간절함, 진실함, 그리고 그의 대담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서에 보면은 모세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모두 모아놓고 보라 생명과 그리고 이곳에 사망이 있느니라.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두었나니 너희가 어느 것을 택할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희가 어느 것을 택할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지금 외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나를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요, 제가 어떤 분의 그 외국인 간증이더라고요. 이분은 천사를 봤더라고요.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를 보여주고 천사들이 야곱의 이 계단 있잖아요. 환상으로 봤던 하늘로 올라가는 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가 봐요. 그리고 나서 천사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어느 날 새벽 3시에 밤에 그가 컴퓨터가 저절로 부팅이 되는 것을 봐요. 이게 천사의 메시지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서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저한테 딱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천사를 안 봤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도 제가 물어보고 그랬어요. 목사님은 천사 봤어요? 그랬더니 몇 분은 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라고. 근데 저는 천사를 본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근데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천사를 2번 봤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것을 제가 경험했는데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천사를 안 봤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침에도 제 아내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가 미국에 가 있을 때 동시에 새벽 5시에 TV가 켜지면서 안방 불이 켜졌어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많이 노력해 봤어요. 저는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현상을 무엇으로 해석할 것인가를 많이 봤어요. 오늘 그 딱 간증을 들으면서 천사가 나를 방문했구나. 근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내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몰랐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때 기도하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했더라면 더 놀라운 것들이 보여줄 수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리고 끊일 수 없는 지난주에 이곳에서 느헤미야 기도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장로님이 서경연회장인 장로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는 지옥과 천국을 가는 장면을 자기가 꿈속에서 너무나 온몸이 땀으로 젖어서 자기가 그것을 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쇠사슬로 묶였던 것이 완전하게 풀려진 것을 느꼈다고 것을 전 들었어요. 근데 저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금방 알아요. 우리는 마귀에게 결박당해 있어요. 어둠의 결박당해 있다고요. 그걸 본인이 몰라요. 근데 천사가 와서 이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그걸 지옥으로 가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울부짖으니까 데려갔다고 하잖아요. 영의 세계는 보인다고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제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구합니다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요. 세상은 누구의 나라라고요? 사단의 나라예요. 사단이 왕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도 잘못하면은요, 세상의 영광을 구하기 싫고 자기 영광을 구하기 싫어요.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잘못하면은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잘하면은 막 박수를 치죠, 목회자한테. 그러면 으쓱해질 수가 있잖아요. 내가 잘해서 하는 것으로.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요. 이 땅 가운데 가짜들은 전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보았잖아요. 전도를 열심히 해요. 신천지도 얼마나 열심히 모든 것을 걸어요.
그 사람들이 원래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악한 영의 꾀임을 받아서 그쪽으로 빠진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전도할 때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알거든요. 정욕을 공격하거든요. 그 정욕을 확장시키라고 말하거든요. 성경 아무리 읽어보십시오. 너희를 부인하라고 말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해요. 낮은 자 되라고 말해요. 낮은 자 되면 너를 내가 높여주겠다고 말해요.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해요. 다 자기 부인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이단은 그렇게 말 안 해요. 너희의 정욕을 확장하라고 말해요. 너희가 세상에서 출세하라고 말해요. 돈이 최고니까 돈 많이 벌라고 말해요. 늘 이것으로 확장시켜줘요. 예언도 해줘요. 예언도. 그런 식의 나의 영광을 위한다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병고침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부흥할 수 있어요. 때로는 체면도 걸면 돼요. 집단 체면 걸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교회 부흥이에요.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한다고요. 그가 외쳐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말대로 살아야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가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며 하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얼굴 속에서 드러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46절인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다.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장 2절에서도 그렇죠. 빛으로 왔나니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죠. 잘 묵상해 보면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어요. 그게 빛으로 오셨어요. 빛과 예수님을 동일시해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해요. 그렇다고 보면은 말씀과 예수와 빛과 생명은 동일해요.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요,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과거에는 내가 어둠이었어요. 어둠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읽었던 황석영 씨의 어둠의 자식들라는 그 책이 있어요. 너무 적나라하게 어둠의 자식을 표현했어요. 삐끼, 창녀, 그 다음에 절도, 폭행, 죄라는 죄는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모습이에요. 속이는 게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믿으면은 우리가 어둠이 쫓겨나고 빛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요.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살아요? 빛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들어오면 평안해져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서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제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도 안 믿으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설교선상에서 나 이런 이야기 하기 싫어요. 성경 말씀만 하고 싶지. 높은 고관의 집을 보여주더라고요. 집안이 너무 초라해요. 너무 불안해요, 사람들이. 그런 걸 왜 보여줬을까? 너 그런 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부러워하지 마라. 내 마음속에는 내가 그런 자리에 앉고 나서 목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 늘 한편에 남아있었거든요. 하나님은 나에게 보여주심으로 나를 유로해 주신 거예요. 너 세상 거 보이지 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면은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그리고 영원한 평안 가운데 거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샬롬의 왕인 거예요. 샬롬 인사하잖아요. 평강. 그리고 오셨어도 평안하냐고 물었잖아요. 또 가실 때도 평안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미리 말씀해 주시고 죽음을 말씀해 주신 것은 그 제자들이 평안을 얻게 하려 하심이에요.
예.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면 너무 어마하잖아요. 아무런 그 왕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봤을 때는 그 예수를 위해서 3년 반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정 한번 못하고 왕의 권위는 완전히 짓밟히고 사라진 상태에서 죽으셨어요. 예,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아그리파 왕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돌아가게 하는 데 있다. 세상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것들을 보려면요, 지금도 벚꽃 구경 가면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거기 가니까 저도 어제 힐링 캠프 갔다 오면서 잠깐 그 벚꽃 거리를 걸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참또 꾸미고 장식하고 왔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구경하고 가는데 그 안에 진정으로 평안이 있을까요? 예. 진정으로 평안이 없어요.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의 바운더리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유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만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이웃은 사마리아인까지 땅끝까지 이웃의 영역을 확장했어요. 그 아버지를 떠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갔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은 큰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이웃은 이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지금은 당장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은 완전하게 오신 게 아니에요.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오셔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투하는 교회고 전투하는 세계이기 때문이에요. 사단 마귀가 아직도 진멸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십자가 밑을 지나가야만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내가 하는 것은 세상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방해하는구나. 눈으로 봐야 돼요. 한번 안다고 해서 끝나지 않아요. 믿음은 행위와 연결되어 있을 때예요. 계속해서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믿어라. 두 번째는 행하라. 이걸로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두 가지예요. 손바닥은 양면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예요. 사랑과 공의는 서로 뒤집으면은 사랑이고 뒤집으면은 공인데 동시에 실천하신 것이 십자가라고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사랑과 공의가 입맞춤했어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었을 때 진정한 샬롬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했던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가면은 훨씬 즐거울 것 같지만은 그것은 정욕에 이끌림 받는 삶일 뿐이에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때, 그 빛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진정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길러보면 그렇잖아요. 한없이 용서해 주잖아요. 한없이 이해하잖아요. 한없이 그래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끊임없이 기다려줘요. 기다리면서 돌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잠깐 믿다가 이것 이단 같은 데는 찬양을 해도 예배 가운데서도 사람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떠나고 여기에가 구원이 있는가 여기 갔다 또 떠나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깊은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너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깊은 곳이에요. 얕은 것이 아니에요. 정욕적인 것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니에요.
깊은 것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이것은 잠깐 여러분 기도한다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말씀하시려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은 너가 나를 믿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바라는 거예요. 그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이 시간에 이렇게 살겠어요? 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게 있냐고요. 한번 본문 47절, 48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은 본인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하러 예수님은 오셨어요. 근데 나를 안 믿으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48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저버렸다고 말합니다. 저버렸다는 것은 아데논이더라고. 원문에는 아데논인데 헛되게 만들다, 쓸모없이 만들다, 소용없이 만들다, 열매 맺지 못한 상태가 아데논입니다. 저는 세상 살 때 그 공무원이었잖아요. 그것도 경찰 공무원. 경찰 공무원의 특성이 있어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이성적이고 실천적이에요. 그리고 경찰은 추진력이 강해요. 막내 아들이더라도 제가 보면은 경찰관들은 거의 집안에서 장자 노릇을 합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 경찰관들은 충성심이 굉장히 강해요. 어느 집단보다도 강해요. 명의심도 그렇고 제복을 입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 이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보여줘야 돼요.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그래서 뭡니까? 저는 그래서 많은 걸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증인이라고 말해요. 네가 경험한 거, 네가 본 거, 이걸 다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됩니까? 예수님도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나만 보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고 경험한 것들 성경을 통해서 다 증언되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성경 안에 있는 것으로만 다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제3자에게 이야기돼요.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어요. 어느 사법 처리를 할 때는 직접 증거, 간접 증거, 정황 증거 많이 있습니다. 서증도 있고 물증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 제일 중요한 건 직접 증거예요. 직접 증거가 있고 그 옆에다 정황 증거로 뒤에다가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증거가. 그래야지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증언이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목사의 고등학교 때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딱 때가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되니까 처형한테 또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저를 불러 쓰겠다. 그리고 나를 직접적으로 또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서는 내 목회자, 동기 목사를 통해서 또 말씀해 줘요. 크로스 체크하는 크로스 체크. 뭘로 더 증언을 하겠습니까? 뭘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까? 저는 답이 못 찾을 때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그런 간증을 듣습니다. 내 것하고 크로스 체크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안 믿으면은 내가 심판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말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는데 그 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계 지도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때에 네팔에
심리학자가 그들을 먼저 면담을 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씩 검사실로 들어갔던 등반대원들은 모두 똑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산꼭대기까지 정상까지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러한 물음에 등반대원들은 제각기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짐 휘타커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저는 분명히 꼭대기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등반 결과 1963년 5월 1일 에베레스트 정상 8,888m의 우뚝 선 청년은 바로 굳은 결의로 다짐했던 청년 짐 휘타커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마침내 미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정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확신에 찬 믿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게 합니다. 저도 어떤 분한테 물었습니다. 집사님, 천국을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가죠. 저는 당연히 갑니다.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무엇인 줄 압니까? 확신 가지고 천국까지 가는 거 아닙니다. 확신으로 가려면은 나도 당신보다 더 확신은 저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두려워요. 혹시라도 내 잘못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함으로, 내가 속임으로 남의 영을 정말로 잘못해가지고 땅바닥에 떨어뜨리게 함으로, 신앙에서 멀어지게 함으로, 그렇게 해서 내가 지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저는 그 몇 가지 경험들을 갖고 있어요. 최근에도 있어요. 어떤 분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내가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 두려운 생각이 나를 휩쌌더라고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까지도 전부 잊고 계세요. 왜 내가 가느냐면요, 내 생각을 알고 있더라니까. 여러 경험을 통해서 내 생각을 알고 있더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니까 알죠.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내 생각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못 믿기 때문에 내가 예배만 나오면은 천국 갈 것이야. 그러니까 목사는 애가 타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애가 타요. 너희들 그대로는 안 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나는 직접 본 사람이고 하나님과 같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운행했던 사람인데, 그가 내가 와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전하고 있는데 너희가 잘못 듣거나 오해하거나 그리고 믿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외쳐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임종을 준비하는 그런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건 누구보다도 잘한대요. 왜? 몸부림치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몸부림치고 괴성을 지르는데 짐승처럼 짖는데요. 내 아는 대기업의 회장 5째 아들이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자기는 아버지라고도 안 불렀대요. 임종을 맞이해가지고 자기는 옆에서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알고 하나님 믿었대요. 짐승처럼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장의사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장의사들은 딱 하나님 믿는 사람은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편안하게 천사의 영접을 받으면서, 안 믿는 사람은 온갖 그냥 인상이 찌그러지고 있는다는 거예요. 장의사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거예요. 이건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49절과 50절 본문에서는 말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니라. 영생 뭡니까?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는 게 영생이에요.
예.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예? 잃어버리면 고아와 같아요. 잃어버리면은. 여러분들 아무리 잘난 것 같지만은요, 못난 부모라도, 못난 남편이라도 옆에 있어줘야 돼요. 그가 보이지 않게 든든하게 지켜주거든요. 예, 보이지 않게. 그런데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떨어져 버리면은, 고아 같으면은 누가 나를 지켜줄 것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네. 심판이 이른다는 것이 정말 있어질 일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고 나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먹을 것을 좀 잡수시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먹을 것은 따로 있다. 근데 내 먹을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생각해 보니까 나도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늘 하나님한테 물어보고는 해요. 그렇지만은 하는 것 보면은 내 뜻, 내 생각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걸 두려워하거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까? 근데 뜻이라는 게 대체 뭘까? 뜻은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요. 네. 요즘 날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인데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네. 우리 빛이 들어왔으면은 빛이 능력을 발한다고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은요. 네. 쪼개고 뭐 골수까지도 쪼개잖아요. 실제 일어나요. 말씀대로 되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뭔 재미로 제가 목사하겠어요. 나 경찰 했던 사람인데. 경찰이 훨씬 세상 가면, 노래방 가면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요? 세상도 재미가 많아요. 왜 그런데 이런 것을 죽이고 포기하고 회개하면서 이 길을 가느냐고요. 네. 오늘날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계속 소망을 주고 인도하는 것을 눈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예수 안에서 예수 생명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때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제가. 지옥은 그러면은 어떤 것일까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에 말합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니라. 지옥은 불타는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지옥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이제 우리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첫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요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또한 지옥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간절히 이곳에서 나를 구원하다고 달라고 해도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처음 고통과 끝 고통이 같고 계속 불타는 곳에서 소금 튀듯이 벌레가 소금 튀듯이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네. 결론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야 됩니다. 우리의 확신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네. 확신으로 천국 간다고 자기는 천국 간다고 하면서도 믿고 있으면서도 교회 안 나와요. 네. 나는 봤어요. 하나님 분명히 저 사람이 하나님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세상 사는 것 보면은 세상 방식 그대로 살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 확신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돼서도 복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종이 없으면요. 남한테는 하나님 말씀 복종하십시오. 목사 자신은 복종하지 않아요. 내로남불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기본과 상식마저도 잊어버렸어요. 3.1절 날 태극기 일장기 거는 게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됩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경건하게 구원을 이룰 수 있기까지
땅끝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구원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